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 10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4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4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세상 아브라함도 노력을 준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호림에서 난 자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내 조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비는다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의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상당한 증거를 얻은 자가 받으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미천한 종을 가리시고 오늘도 주님만 드러나는 그 은혜만 드러나는 그 은혜만 찬송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그 맹세를 누가 이루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이미 묵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루심,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완료를 영혼에 닫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죠. 영혼에 닫히 되는 거죠. 그 영혼에 닫힌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기에 예수를 은혜의 본체, 구원의 본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역사에 가시는 것,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또 멜기세덱을 통해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멜기세덱이 곧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시죠. 그 멜기세덱이 예수예요. 그래서 7장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 또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로마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의 죄, 그죠?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가참을 계속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덮고 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로마서 전체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 율법에 매여서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매 순간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망각하기 때문에 계속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또 멜기세덱을 등장시키셔서 우리가 앞에 멜기세덱을 봤지만 그래서 정확히 더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러나 그들 안에 여전히 뭐가 박혀 있어요?
이 율법주의가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 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 우리가 이것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가는 순간,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순간 이게 왜 은혜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시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습들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고 맞아,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얼굴을 돌리는 순간, 눈동자를 다른 곳으로 향하는 순간 잊어먹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지?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감사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은혜를 계속 또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다시 그 멜기세덱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1절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3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 단어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죠? 말키체테크라고 그랬죠. 말키체테크. 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뜻 혹시 기억하세요? 말키체테크 이 단어의 뜻이 직역을 하면 나의 의로운 왕이에요. 무슨 뜻이다? 나의 의로운 왕이다. 그 의는 누구세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누구다? 예수시죠. 근데 나의 의로운 왕은 누구예요? 예수신 거예요. 그 멜기세덱 자체가 나의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미 그 이름 자체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그 멜기세덱, 그 예수는 무슨 왕이다? 살렘 왕이다. 살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화, 평강.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의의 왕이신 그 의 안에서만 평강과 평화가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의의 왕이 아니시고 의가 아니시면 여러분 평강과 평화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뚫고 들어와서 그 의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저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실 때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야.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의 대신 그 예수만 평강의 왕이야. 이런 말씀인 거죠,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4장 계신다 또 말씀되어 있죠. 지극히 높다, 핍시스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높다 해서 굉장히 높다 이렇게 표현된 것 같지만 이거는 최상급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최상급이에요. 가장 높다. 지극히 높다는 얘기가 어떤 뜻이다? 가장 높다. 이 단어의 어원의 의미는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시다. 하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 멜기세덱 대신 예수께서 하늘에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 왕 되신다. 이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또 왕이 되시는 것은 하늘을 다스리시는, 천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죄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으신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도 되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뭐가 있어요? 평강과 평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핍시스토라는 이 지극히 높다는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설명한다? 신성을 설명해요. 여러분 그 멜기세덱이 그때 어떤 일을 해줬다 그러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 복을 빈 자다. 복을 빈 자다. 복을 빌어준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멜기세덱을 살폈지만 이 얘기를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식솔들, 종들 318명을 데리고 나와서 이 연합군, 진짜 정예 군대와 싸운 거예요. 이 314명이 여러분 모압 지존의 병사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집안에서 시종들인데 이제 전쟁하러 간다 하니까 다 곡괭이, 삽 이런 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딱 나가고 보니까 연합군이고 여러분 다 그죠?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장착돼 있어요. 도무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없는 거죠. 이길 수 없었어요. 뭐 여기서 싸움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겼단 말이죠. 이겼어요. 그죠? 그 전쟁을 갖다 이기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을 만나죠. 근데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준다. 율로게사스, 이게 율로게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뜻이죠? 율로게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다는 단어는 바라크죠. 바라크의 역사, 복. 이게 복이라는 거죠. 복.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죠? 이 복이라는 바라크가 어떻게 오게 되었죠? 바리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마라, 뭐죠? 마라가 찢으시는 거죠. 그죠? 찢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찢어져야 될 그곳에서 예수가 찢어져서 우리가 복된 자들이, 살아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복이죠. 그게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그죠? 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 복, 이게 바라크입니다. 그것이 복이죠. 이 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복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롯이 누굴까요? 우리죠. 성도들이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다 같이 나눴지만, 그냥 아브라함이 복을 달라 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떤 조건과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감사뿐이 없는 거죠. 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되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10분의 1. 이것을 드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전쟁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멜기세덱 그 왕 대신 그분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시죠? 이 10분의 1을 그래서 드리는 거죠. 이 10분의 1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죠? 10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죠. 10을 대표한다는. 10 하면 생각나게 여러분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그죠? 10을 대표하는 하나로 드린다는 것은 곧 10 전체로 온전히 드려진다는 뜻입니다. 10 전체로. 그죠? 그 데카테라, 이 10분의 1이라는 단어는 데카토스에서 온 단어예요. 데카토스라는 것은 10번째 10번 10계명의 대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데카토스. 그러니까 이 의미는 10계명으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죽어요. 그죠? 10계명으로 인해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인간을 대표해서 그 10의 대표로 누가 드려져요? 예수께서 드려주시죠. 그 은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알게 된 아브라함은 그 10의 대표, 그 전체를 내가 이제 주님께 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라는 그 육이 이제는 주님께 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그 육의 죽음이 거기서 있었구나. 그 내가 예수 안에서 드려졌으며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구나. 승리케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
예수의 것이 되었구나. 이 의미죠. 이 11조라는 것이. 그것이 헌금의 의미고 11조의 의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이 계속해서 10분의 1에 대한 11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레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 11조 얘기. 그죠? 근데 이제 이 7장에서 그것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갖다 우리가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이 헌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11조 7장을 보기 전에. 헌금. 그러면 이 헌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 헌금의 의미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다 변질됐죠.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인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거래하려고 해요. 거래하려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것이 되었음을, 그죠? 그래서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이 헌금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내가 주님께 차압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해서 그런 나라는 그 육을 차압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나의 육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죠. 헌금이. 나의 육의 영광을 헌금을 통해서 챙기려 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기에 그 은혜로 예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게 되는 것이 헌금이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죠? 내가 드려지게 된 은혜의 고백으로 내가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그죠? 그것이 여러분 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의 생명은, 그죠? 어떻게 보면 돈이 지금 이 세상의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거죠. 그것이 드려지는 거죠. 또 다른 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돈을 들여 더 많은 돈을 가지려 드는 자들이 지금 헌금하는 교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열심히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 땅에 잘 살고 천국 가기 위해 보험 같은 거죠. 헌금이 보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헌금에 대한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겠구나. 제가 어제 그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거의 헌금 설교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11조 헌금 이런 설교는 사실 안 합니다. 그런데 하면은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제가 이걸 몇 번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한두 번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너무 가끔 하니까. 그래서 정확한 헌금의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오늘 좀 정리하고 정확한 11조의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금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헌금과 이 11조의 얘기를 여러분 나누면 히브리서 7장 얘기는 쉽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다 그 11조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멜기세덱, 그 다음에 레위, 10분의 1 얘기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히브리서 7장을 정확히 한 문장 한 문장을 다시 설교해, 다시 강의해 드릴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1절에 44절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마가복음 12장 41절 그래서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걸 보시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문은 와서 두 렙돈 곧 한 모두란 돈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 가난한 가문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냐. 이 가문은 그 가난한 입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누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돈을 진짜 좋아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돈을 좋아하신 거 아니야? 자, 여기 지금 본문에 근데 누가 나오죠?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네? 어떤 사람이 나와요? 부자가 나오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나오죠. 그죠? 이 대조되는 것이죠. 이 부자는 어떤 자의 어떤 상징으로 나올까요? 지금 여기서 이 부자와 이걸 딱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자는 어떤 자로 나오는 것일까요? 그걸 알려면 이 가난한 과부라는 단어에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를 보면 돼요. 그죠? 여기서 가난한 과부에서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다. 네? 보통 일반적인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거지 나사로 할 때 그 거지. 그 단어를 여기 갖다 썼을까요? 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상대적 가난,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가난해, 그런 가난이라는 헬라어를 안 썼어요. 여기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인데 이 가난 안에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참, 이건 되게 의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을 가지게 된 남편 없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자는 지금 여기서 절대적 이 가난한 과부, 이 절대적 이 가난을 이 여자가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가난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많이 헌금해요. 그런데 사실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이게 담겨있냐면은 이 헌금이 자신의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다는 거죠. 부자. 보여주기 위한 그런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헌금해. 나 기특하, 난 하늘나라 상 받을 거야. 이런 거죠. 이 헌금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근데 지금 이 가난한 과부, 이 푸토코스의 절대적 이 가난을 가지게 된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되게 작은 거죠. 여기 보면 두 렙돈이 나오죠. 두 렙돈. 이 두가 또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이 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이 두가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디오가 쓰였어요. 디오. 네? 제가 여러분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복수로 쓰이는 게 아니고 쌍수로 쓰인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성경 공부를 우리가 같이 했었으면 이거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렙돈, 이 렙돈이라는 이 뜻이 그럼 어떤 뜻이 있냐면은 여러분 비밀이 벗겨지다는 뜻이 있어요. 물론 이게 화폐 단위이긴 한데 이 원어를 들어가 보면은 우리를 싸고 있는 이 비밀, 그래서 못 보는 이 비밀들이 벗겨지는 비밀이. 이해가 되죠? 그것이 곧 뭐다? 한 고두란트래요. 그냥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하필 그게 한 고두란트, 두 렙돈, 한 고두란트. 하나가, 여러분, 이 비밀이 벗겨지니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데,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고두란트가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이 두 렙돈이 곧 한 고두란트인데 한 고두란트가 나온 거죠. 우리가 일요일에 산상수훈 공부할 때 이 고두란트, 한 고두란트 나온 것이 어디예요?
살인에 대해서 예수께서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나오죠?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한 푼이 여기서 헬라어로 보드란트입니다. 하필 여기서 이 단어를 왜 쓰신 걸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까지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감옥에서 나온다고 나옵니다.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누가 다 갚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다 갚아주세요? 사실 예수가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한 고드란트까지도 다 갚아주신 예수의 그 은혜. 그죠? 그러니 그 율법의 비밀이 벗겨져서 듀오 렙돈이 받쳐지게 되는 거죠. 그 진리를 이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그 푸토코스의 가난의 그 나의 신존이 바라봐지게 되고 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차압게 되는, 그죠?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그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까? 함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사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장, 이것은 여러분 제가 그냥 이 문장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 포토코스의 그 가난을 갖게 된 그 과거, 남편 없던 그 죄인의 모습이었던 그녀가 은혜를 입자고 포토코스의 가난을 갖게 되자. 그런 나를 위해 모든 죄의 대가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라는 그 한 고드란트, 그죠? 근데 그 내가 두 랩던 율법이 벗겨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어둠에서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니, 그죠? 내가 그 예수께 함몰되어지더라. 이런 의미가 이 문장 안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로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 뭐다? 헌금이라는 거예요. 나오죠. 헌금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게 영보예요. 영보. 보통 우리가 이 설교를 본문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가진 것까지 다 드리게 돼서 예수께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다. 보통 이렇게 설교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칭찬과 상을 받아서 우리 전 재산까지 다 바치는 그런, 그죠? 그런 우리가 되자. 그런 인간의 행위를 말씀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저 아까 단어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결국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게 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차압하시는 겁니다. 예수 것으로.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의 것이고. 그 고백을 담아서 하는 게 뭐예요? 헌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뭔가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다시 표현하게 되는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과거의 모습이 바로 그 은혜로 하나님께 헌금, 그 헌금은 곧 나지요. 그 나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조금 더 나아가 살펴보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통해 제사를 드립니까?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러 나가죠? 무엇을 가지고? 재물이죠.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이 의미하는 걸 뭐예요? 결국 나지요. 내 모든 죄를 갖다 이 재물에게 정가를 해서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해지는 거죠. 왜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 재물을 통해서 사실 누굴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그죠? 예수를 보라고.
그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예수를 보라고 주신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지금의 예배를 한다면 지금의 예배에 제물 대신 우리는 뭘 갖고 나온다 보통 말해요? 헌금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들 교회에서 말해요. 보통. 그죠?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솔로몬이 1,000번째 들어가고 1,000번째 무슨 뭐 기도회 뭐 이런 것들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 1,000번째 기합 나갑니까? 예? 재물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죠? 예물을 갖고. 그럼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 겁니까? 지금의 예배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드려야 내가 내 죄가 용서되는 그런 구약의 예배와 같은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지금의 예배에서 헌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구약에서 제물이 예수님을 보이듯 지금의 예배의 헌금도 뭘 보이는 거예요, 사실?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사실은. 그죠? 구약의 제물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나로 드려지셔서 예수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하는 헌금이라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예수 것이 되었음을, 예수 안에 생명이 되었음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걸 드리고 갖고 나와서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즉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헌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걸로 드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돈이 곧 내가 된 세상에서 돈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곧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거죠. 이것은. 그 은혜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의 예배 가운데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걸 드려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헌금은. 그러니까 헌금을 드려 복받고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 해주고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도구가 헌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구. 헌금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격발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 가난한 여인이 푸토코스의 가난을 입게 되었을 때, 물론 진짜로 가난했겠죠.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푸토코스를 단어를 썼단 말이죠. 물론 진짜 가난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의 영적 가난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푸토코스란 가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여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내가 부인되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게 됨을 알기 때문에 나라는 것 전체가 예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의 모습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다 내놓죠. 유무상통하죠. 나눠갔죠. 마르코스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통해서 공산주의를 만든 거 아닙니까? 다 분배하고 나눠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안 돼요. 왜?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포상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자들이구나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자리로 우리 끌고 가시는 그 은혜를 계속 부으셔서 그죠? 내가 곧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또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의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그 여인이 가진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 가난한 여인이 그것까지 다 드리면 어떻게 불쌍해서 그죠? 예수께서 그런 너 굶어도 돼 나한테 다 주고 그런 분이시겠어요? 그런 게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전 재산을 드렸으면 모두 다 전 재산을 헌금해서 복받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여인의 전 재산이 드려진다는 것 자체가 그 여인을 대신에 예수께 드려지신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 이 여인이 이제 그 은혜를 예수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로 헌금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로 드려지게 되는 그런 감사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드려야 복받고 못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느냐를 갖다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드릴 때가 하나님께 나 이렇게 보상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면 진짜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드리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정말 이 푸터코스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 살리신 예수 때문에 감사해서 이제는 나의 것이라는 그 돈을 드리는 것.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헌금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헌금을 드리면서 여전히 그 십자가에 드려주신 예수를 그 은혜를 또 바라보게 되고 또 헌금을 드리면서 여전히 그것으로 나의 의를 쌓고 있는 율법이 뼈쭉 깊숙이 박혀있는 그런 나의 실존으로 인해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또 보게 하셔서 또 십자가 앞으로 엎드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헌금을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나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시면서 나는 여전히 예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자본력 주님 불쌍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본. 또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런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신 예수 안에서 내가 있게 되고 나는 주님의 오직을 헌금을 통해 고백해 되고 그 물질이 또 그 은혜를 나누는 데 쓰이길 소망하면서 드리게 돼요. 주의 말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것들이 쓰이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헌금이 쓰이도록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죠.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5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 되시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당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먼저 보여주죠. 환난과 많은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그런 까닭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 가운데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1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렇게 끌고 가더라. 그 은혜가. 3절에 그들이 헌금을
자원하여 드렸다죠. 이 자원하여라는 아오다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이 헬라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헌금을 자원하여 드렸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되면 그들이 힘대로, 이 힘대로가 뭐냐면 여러분 헬라어로 디나미스, 능력이죠. 대로는 카타, 그 능력에 의해, 그 능력 안에서,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죠?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안에서, 이런 뜻이죠. 그 능력을 그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구원의 그 능력, 즉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힘에 지나도록 디나미스, 또 여기서 디나미스 파라, 여기서는 카타가 아니고 파라가 나와요. 무엇에게로부터, 그 능력으로부터, 또 이런 뜻입니다. 그 능력에 의해 그 능력으로부터, 그죠? 자원하여 드리게 되었다. 근데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고 해요. 그들의 간절함이 뭐로 나타나냐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그 은혜와 카이, 이것은 그 은혜, 즉 그 은혜가 뭐다? 성도를 섬기는 거래요. 여기서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 이게 되는데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의 직무란 뜻이고 집사의 직무죠. 그래서 집사가 여러분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아닙니까? 그죠? 집사.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웠는데 왜 세워요? 고아와 과부를 섬기게 하려고 세우죠. 왜 하필 고아와 과부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그래서 그 7 집사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들을 섬겼다는 그 섬김이 뭐였습니까? 스티반 집사님 뭐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복음 전하다. 빌립 집사님 뭐예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이 집사들이 한 섬김이라는 것은 고아, 아버지를 모르는 자, 과부, 남편 없는 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섬기는 일이라 그러고 그것이 뭐예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섬김, 즉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그걸 소원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 즉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여함에 대해, 참여함, 이게 코이노이야, 이게 뭐예요? 나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에, 그 복음을 나누는 것에, 그죠? 그 헌금이 쓰이기를 소망했다. 여기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기쁨으로 연구한 것이 곧 자신을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과부, 그 가난한 과부랑 똑같은 말이죠. 자신을 죽게 드렸다. 이 모든 전체의 주어가 그런데 뭐냐니?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헌금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는 헌금의 차이예요.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헌금은 다 나라는 우상을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예요. 내 영광 챙기기의 행위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헌금은 그 은혜로 인해 그 은혜를 알게 되어져서 푸토코스의 가난한 나의 실존을 보게 돼요.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진정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육이 차압당하면 예수께 내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 내게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닌 내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죠? 예수의 소유라는 것으로 파라디덤이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를 넘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이에요. 그리고 헌금으로 나의 유익과 소원, 영광을 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또 나누어져서, 그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그 복음으로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어떻게 되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 속에서. 그래서 왕노릇해서 나만 바라보고 내 유익만을 챙기던 시선이 돌아서게 하셔서 예수를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네를 알게 하시고 내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말미암아 그네를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만 증거게 되는 것, 바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그 나를 예수께로 함몰시켜 드리는 행위가 헌금이다. 헌금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드려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헌금인 거지. 그게 아닌데 그냥 헌금 나 이거 했다. 이게 그냥 의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내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럴 거면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우상입니다. 그냥. 여기 우리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감사해서 그죠?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교회된 것도 어떤 하나님께서 왜 이 예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 은혜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계속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헌금하시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월세도 내고, 여기서 복음도 증거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복음이 나눠지게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중요한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은혜가 나눠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의 목표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더 찬송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나눠져서 또 전해져서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것을 소망케 하시는 거죠. 이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헌금이고 봉사이고 섬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이 땅에서 못 받고 천국 가서 상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 여기가 유튜브 구독자가 149명 됐던데. 와, 구독자가 꽤 많아요. 그죠? 149명이 여러분 다 구독이에요. 그래도 한 번씩은 설교를 가끔 한 5분씩은 들으시나? 아니면 다 들으시는 분도 계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들 중에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돌아가시는 집사님도 아무리 돌아가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돌아가기 전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감사하셨다고. 그 자녀들이 저 한 명은 강원도 가나 그러고, 근데 그 장례식장에 와갖고 제도기를 두고 있대요. 거기서 강원도에서.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사히 이렇게 가셨대요. 그렇죠? 내가 감사했습니다. 진짜.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 직접 안 계시면 또 이 복음을 들으시는 어떤 한 분이 책을 사달라고 500만 원인가 하면 500만 원 나왔고, 이 세상 뭐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몇백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왜 그런 소망이 있게 된 걸까요? 이 복음을 혼자 듣기보다 책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책을 써야 되는데 그 500만 원으로 책을 써야 되는데 아직 제가 게을러갖고 요거밖에 못한다. 이 서기관 쓰는 거밖에 못해. 언젠가 쓸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써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 쓸까? 하여튼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돈이 여러분 물론 그분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목사님 책 써주세요 하고 몇백만 원을 이렇게 헌금한다는 게 쉬운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헌금을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니까 감사해서 그것을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알았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만 아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149명 유튜브의 구독자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팀장님들 계시고 또 지금 뭐 이동호 지사님 이게 하시고 각자 다 맡은 일 팀장님들 또 알아서 하시고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나눠지도록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들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무슨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말씀 나누는 게 다잖아요. 그리고 말씀 때문에 일주일간 또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끌고 가시고 또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또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역사하세요. 왕노릇 하신다고요. 말씀에 일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먹고 싶은 거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고여요. 근데 복음은요 여러분은 이 복음이 과연 나를 끌고 가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일하심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 계속 흘러서 여러분들 끌고 가신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복음을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또 유지되게끔 하시는 거고 물론 하나님께서 문 닫으시게 하시면 또 하실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돼요 막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분이 알아야 전하죠. 저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랑 똑같이 전하지 않아도 돼요. 방식은 좀 다를 수도 있고 단어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이게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기존교회에서 율법주의, 은사주의, 복음 외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다 이렇게 설명하고 모든 건 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게 믿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전하는 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무슨 특수한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그런 식으로 거래로 설명하는 이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저한테 틀렸다고 믿어요. 죄송합니다. 그 교회들은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들이 보면 제가 이단이겠죠. 이 세상 교회들이 저를 보면 이단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15년 이상을 설교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항상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딴 얘기합니다. 1시간 설교하면서 여러분 진짜 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서 은혜를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고 말씀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고 은혜로 풀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제가
내가 지금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또 막 목사님 너무 어려워 막 이럴까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것도 많겠지만 진짜 그래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것들 하나하나 다 파자하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알파벳, 영어의 알파벳 같은 이 단어 하나하나 또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다 형상화시키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을 이걸 통해 보게 하시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길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분 꼭 저같이 설교를 안 해서 설교하시는 이 설교는 뭐예요? 이 캐비시죠. 이게 전도고 선포예요. 그죠?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 그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전화하셔야 돼요. 잘 전화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목사님 잘 전화해야 된다. 나 이것 때문에 죄책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아시게 하시는 것, 이 자리에 와서 듣게 하시는 것도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크게 하시는 거죠. 그죠? 사도들이 나와서 다 가는 곳마다 누구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누가 선포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돼요. 그죠? 사도 바울로 막 황제 앞에서도 목이 달아나는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 누구만 전파해요? 예수만. 그죠? 왜냐하면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 불가해요.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여러분의 참 가치가 되게끔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이 맞춰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고정되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나라예요. 그죠? 그 은혜가 뭔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나눠지기를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은 9장 1절부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며 내가 너희를 위한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 자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인간들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게 된 섬김, 그 나눔, 그죠? 5절에 보면은 또 어떤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 먼저 너희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고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 살핀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과 나눴는지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헌금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보가 여러분 참 연보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 율로기아거든요. 율로기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내리기를 소원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율로기아예요. 그래서 축복, 복, 이 하나님을 더 찬송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인 거죠, 이 율로기아. 그래서 이걸 연보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억지가 아니래요. 억지, 플레오덱시아라는 헬라어 썼는데 이거는 탐욕, 탐진, 야망, 욕망. 왜 이게 억지가 아닌 것이 돼야 되냐면은 억지가 된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다 나를 위한 연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헌금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한 그 은혜로 의하지 않은 헌금은요 다 탐욕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진짜 그 은혜 때문에 나눠지는 것을 드려지지 않는 헌금은 다 뭐다? 탐욕인 것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그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게 무상 훈배죠. 그래서 그 억지로 하는 것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오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적게 심는 것이고 적게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도 어떻게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면 그죠?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갚아주니까 많이 심어라, 많이 헌금해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듣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 6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우리 조금 더 헌금에 대해서 제가 살피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도 제가 살핀 김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피면은 히브리서 7장은 저절로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높아짐에 지금 7장도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이런 의미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는 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히브리서 다시 살피고 고린도후서 9장 쭉 한번 살피고 11조 나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한번 쫙 살피고 하면 히브리서 7장은 여러분 다 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히브리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